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은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인간이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시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속사역을 마무리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복음을 전해 들음을 받고 그 사람이 나는 이것이 믿어진다 라고 믿으면 구원의 역사이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사람이 자기 생각을 바꿈으로, 마음을 바꿈으로, 즉 회개함으로, change of mind, change of mind가 바로 회개인데요. 자기의 생각을 바꿈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자기 삶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방해할 수 있다 라는 말이 진리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이 말 안에는 다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그 구원이라는 그 단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죄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면서 그것에 대한 영향력, 결과, 즉 가난이나 질병이나 마귀의 억압에서 이 모든 것에서 다 자유케 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change of mind,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왔듯이,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듯이 나머지 이 모든 영역도 그 생각을 바꿈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우리 삶에 풀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한다는 것은 이렇게 구원의 논리를 따져봐도 알 수 있겠고요.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기 때문에 아마 말씀에 의해서 설득이 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논리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논리를 따져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우리가 지금 새롭게 된 생각의 능력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취하라라는 이 큰 제목 아래에서 이 새롭게 된 생각이 왜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가 이 갈렙이 가졌던 그 자기 이미지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갖고 있었던 자기 이미지가 너무 달랐던 것을 저희가 보았는데요. 그 민수기 13장과 14장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3장 4장을 함께 보면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졌던 자기 이미지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라는 이 사람, 정말 제가 그 강의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과소평가되고 있고, 여호수아와 비교했을 때 정말 우리가 많이 갈렙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갈렙이라는 그런 이름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성경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처음 갈렙이 등장하는 게 민수기 13장입니다. 1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이렇게 가나안 땅을 설명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자라면 가나안 땅이라고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그런 땅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 가나안 땅을 사모하겠죠. 사모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경외한다면 그 말씀을 믿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2지파의 한 사람씩, 그 중에 지휘관이니까 리더를 보내라는 말씀이겠죠. 하나님께서 그 각 지파의 리더를 이 정탐을 할 수 있도록 뽑아서 보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13장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모세도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 우두머리, 리더 된 사람이라.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먼저 있었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이렇게 12명의 정탐꾼을 12지파에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명이 다녀왔는데 그 12명의 이름을 쭉 보시면 여호수아는 호세아라는 이름의 사람이었는데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고요.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부르게 됨으로 해서 여호수아의 이름이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고요. 또 거기에 보면은 갈렙을 여분네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 때 갈렙이 이방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를 나중에 다른 또 구절들에서 보면은 그나스 사람 여분네 또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름이 여러 번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또 이제 동명이인이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에서의 손자인 그나스의 후손이 그니스 사람들이라고 불리는데 그니스 사람이라고도 하고 또 그나스 사람이라고도 하는데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오역이겠죠. 또는 뭐 그나스의 후손들을 그니스라고 불렀으니까 그니스 사람이라고 해야 맞는데 그나스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셨는데 에서의 손자였던 그나스의 후손이 바로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입니다. 그래서 여분네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전에 유다 지파에 포함되거나 이제 소속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 이방인들에게 먼저 그 구약 시대에도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그 그나스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없지는 않은데 여러분 이 갈렙이라는 이 뜻을 보면 또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갈렙이 만약에 이방인이 아니라면 저는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은 이 갈렙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개라는 뜻입니다. 갈렙이 이름이 개인데 개라는 이 뜻은 우리나라에서도 욕과 함께 쓰이지만 이스라엘에서도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불려갔을 때 이 죽은 개만도 못한 저에게 왜 이렇게 호의를 베푸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개를 아주 안 좋은 의미로 쓰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또 신약에서도 사마리아인들을 하나님의 그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보면서 사마리아인들은 다른 종족과 섞여서 혼혈이 많고 했기 때문에 개라고 이렇게 개만도 못하다 이렇게 많이 비유를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다니면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자기 자녀들의 필요를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 줄 것을 개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여인이 개들도 그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듯 이 개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방인들을 표현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갈렙의 훌륭한 점에 대해서 볼 텐데 이 갈렙이 가진 아주 독특한 마음, 갈렙의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좋은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방인이었고 이방인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은 아버지가 여러분의 이름을 개라고 지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게 뭐 아무리 개가 좋은 뜻이라도 뭐 사람의 친구 뭐 이런 좋은 뜻이 있더라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가 내 이름을 개라고 지었다면은 물론 이제 갈렙이라는 이름이 또 한 명이 더 있거든요.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2명이 등장되는데 성경에 여분네 아들 갈렙과 헤스론이라는 사람의 아들 갈렙 이렇게 2명이 나오는데 그 여분네와 헤스론이 만약에 한 사람을 그렇게 2가지 이름으로 불렀다라는 게 아니라면 이제 2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2사람이라고 해도 사실은 굉장히 이름으로 칠 때는 너무 저는 이름을 개라고 제가
개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정말 괴롭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고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렙의 그러한 면모들을 볼 때 그가 어떤 환경이 좋아서 그가 또는 여호수아처럼 모세의 어떤 선택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갈렙은 이방인인 우리 또는 어떤 특별한 그런 출신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갈렙을 우리의 모델로 삼아서 갈렙을 좀 연구해보고 갈렙을 다시 한번 재평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오늘이 여러분 저와 함께 그런 시간을 갖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갔다 왔죠. 그 정탐을 12명이 갔다 왔고 그 중에 10명이 민수기 13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여기서 먼저 일단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 보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에 의해 보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하면서 가지고 온 포도 한 송이를 보여줍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들고 올 정도로 그 포도 한 송이가 컸다고 했죠. 그러나 그 땅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쉼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여기에 갈렙이 굉장히 멋있는 면이 나옵니다. 막 사람들이 이제 뭐 거기는 어떻고 저떻고 이러면서 막 불평을 하는 거죠. 너무 무섭고 안 되고 사람들이 어떻고 저떻고 막 이러는데 갈렙이 저는 갈렙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리더 앞에서 최고 리더 앞에서 딱 나섭니다. 나서서 백성을 조용하게 합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쉬 이렇게 했겠습니까? 내 말을 들으시오 이렇게 했겠죠. 백성이 2만 명인데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정적인 사람으로 가득한 곳에 긍정적인 사람이 지금 한 명 있는 거죠. 여긴 여호수아가 지금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지금 여호수아가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여호수아는 아직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3장에서는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왜냐?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래서 이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자기들의 삶의 어떤 판단 기준에 놓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이 굉장히 목이 고든 백성이었던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볼 것인데 그렇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랬을까? 정말 문제 많다. 이해 안 된다. 이렇게 지나치지 마시고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할 때나 이럴 때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능력이 얼마나 될까? 뭐 이런 나의 능력을 가지고 평가하고 그 일은 내가 하기에는 너무 벅찬데 하면서 나와 그것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우리 그레이스 레이스라는 이 법인을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세무 회계 쪽으로 맡아서 해주실 분도 필요하고 앞으로 또 미디어 관련해서도 맡아서 해주실 분, 또 앞으로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했을 때 또 맡아서 해주실 분, 또 유튜브 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하시기 때문에 유튜브 페이지를 통해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이런 일을 또 해주실 분들, 이래서 많은 분들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함께 하는데 뭐가 걱정이냐. 그 사람들이 다 있으면 좋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걱정이냐. 또 너는 나를 아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는 이제 조금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 내 옆에 정말 나를 도와주고 서포트해줄 법조인, 비즈니스맨, 컴퓨터 관련 전문가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를 도와주고 서포트해줄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사실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분명하게 이해되고 와닿았는지, 그것이 문제죠.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대화하는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굉장히 무능한 존재로 비춰지고, 어떻게 보면은 또 좀 악한 존재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첫 번째로 바꿔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은 신관, 하나님에 대한 나 이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엄청난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오해는 또 어디서 왔는가? 그것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정말 너무너무 엄청난 발언,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여러분은 아낙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아낙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낙네가 생각나가지고, 아낙 자손 하면은 좀 이렇게 아담하고 이런 사람들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거인들이거든요. 정말 골리앗처럼 그런 거인입니다. 거기에 나온 숫자를 좀 이렇게 계산해 보면 3m가 넘는 그런 키들이 3m가 넘었었죠. 3m도 훨씬 넘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낙자손들이 거인들 거기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장애물이 머릿속에 가득하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래서 신관이 잘못된 사람들은 바로 그것의 결과인 자아상도 잘못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다음에도 그 얘기를 할 텐데요. 자기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좋게 가질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바른 신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 자기를 메뚜기로 봤던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신관이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신관을 잘못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따라오는 자기 이미지는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관이 잘못됐을 때 반드시 자기 이미지는 잘못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의 이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상을 바꾸고자 할 때는 신관을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14장 1절에 이제 재밌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이 온 회중이 200만 명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갔다 오지 않았는데 이 10명의 정탐꾼이 한 얘기를 듣고 이 200만 명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부정적 보고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긍정적인 보고보다는 항상 어떤 모임에서 누굴 만나 어쨌든 부정적인 보고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거기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만 듣기 때문에, 그것만이 사실이 되기 때문에 올바른 보고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좋은 얘기만 해서도 안 되겠지만 객관적으로 보고를 잘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10명의 보고를 듣고, 한 명이랑 10명이 싸워서 10명이 이겼죠. 그래서 10명의 보고를 듣고 밤새 통곡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자, 2절부터 14장 2절부터 이들의 신관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자, 그래서 잘못된 보고를 들으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지도자를 원망하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지도자가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래도 지도자 탓, 저래도 지도자 탓, 너무 다 지도자 탓, 뭐가 어째도 모든 게 다 지도자 탓이죠. 이게 성경에도 이미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게요, 이 사람들의 진심입니다. 이런 어떤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 속에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하면서 말하지 않거든요. 정말 자기의 진심이 나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
나중에 또 나오는 구절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말이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너무 놀랍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뭐 호주, 미국, 대한민국 전국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원치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제법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제법 있습니다. 물론 왜 그럴까요? 첫째, 신관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신관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졌을 때 지금보다 더 상황이 형편이 좋지 않아질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이죠. 우리가 신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봐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13절. 어찌하여, 잘못된 신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된 곳으로 인도해서 칼 맞고 쓰러지게 하는 악한 신. 이게 바로 이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신관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비롯된 거죠. 여러분, 신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그러면서 나는 괜찮다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은 어떡하냐 이러면서 굉장히 어떤 이제 다른 사람 걱정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지적하시면서 다 싫어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러면서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리더를 따로 세우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세운 것이 이제 사울이었죠. 리더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자기들이 어떤 이제 뜻을 정하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자기 뜻을 정하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쪽으로 이끌고 가고 싶은데 나는 이쪽으로 가기로 결정 내리고 이쪽으로 가는데 모든 필요한 자원과 이 모든 것들을 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안 주시면 하나님께 삐지는 결말을. 이게 도대체 그건 정말 우리의 삶을 정말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첫 번째, 신관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정을 내렸어요. 자, 모세, 아론 다 필요 없고 우리가 리더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간다. 정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은 그 땅을 보지도 못했어요. 이 10명의 보고를 듣고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회사에서 야, 부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난 이렇게 해야지. 확인도 해보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14장 5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요. 제가 이게 무슨 행동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겸손의 행동이다, 기도하였다, 여러 가지 유추가 있는데 사실은 천국감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왜 이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6절에 그 탐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그래서 아론과 모세는 그냥 엎드렸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어떤 슬픔과 그런 표현이죠. 애통의 표현으로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는 이제 이 둘의 차례죠. 10명이 막 이제 다 된 밥에 재를 뿌려놨고 이제 이 두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심히 아름다운 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점점점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신관을 바꿔가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길 원하시는 그곳은 내가 오해해서 그렇지, 내가 오해하지만 않으면 거기는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갈렙과 여호수아가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들은 좀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또는 개역 한글에서는 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이제 너무 놀라운 장면이 또 나옵니다. 밤새 통곡하고 울었던 것과, 그것도 정말 가관이지만 여기 또 가관이 하나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아니 왜 도대체 돌로 치려 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물론 우리는 거듭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들에게는 그 안에 항상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그렇지, 조망의 얘기를 하는데 이 두 명을 데리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정말 이 다수결의 원칙으로 봤을 때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렇진 않죠.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말하는 내용 중에 거역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런 말을 하니까 지적한다고 하면서 돌로 치려고. 그런데 그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뜻을 따라 하려는 그분의 종들을 지켜주십니다. 근데 이때 이제 모세와 아론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들이 왜 이렇게 잘못된 신관을 가졌는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저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아 이런 건 아닐까요? 저런 건 아닐까요? 이렇게 나의 불완전한 의견을 뭐 얘기하고 하는 거는 말씀과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겠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기서 멸시하다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는 provoke로 경노시킨다, 화를 돋군다, 이렇게 또 번역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은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하냐, 경노시키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째,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만홀히 여기는 거죠. 둘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름다운 땅을 준비해 두고 계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첫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아름다운 땅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죠. 오늘의 결론, 이 사람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나? 왜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겠죠.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해서 중보하고 이렇게 해서 사해 주시옵소서 해서 하나님께서 사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의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니고요,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금방 제가 들었던 이 예를 통해서 볼 때 그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를 멸시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은 하고 계시지만 그들은 거길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벌써 보고만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너무 놀랍죠. 사실 왜 이렇게 목이고 왜들 이럴까? 정말 도대체 왜 이럴까? 우리가 많이 궁금해했지만 원인은 그들이 소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땅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말이지 너희들이 들어가길 원하고 나를 믿었고 하지만 너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많이 말을 하면서 좀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하셔서 못 들어가게 하고 원해도 못 들어가게 하고 순종해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데 14장 24절에 갈렙의 비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갈렙. 그러나 내 종 갈렙은 하나님께서 갈렙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정말 너무 뭐 아들이 아니라 종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렙을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여기서도 여러분 이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수동적으로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이런 거는 내 잘못이 아니고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과거의 상처 이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는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이 사람한테는 불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마음을 준 사람이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막 화를 내고 계시다. 이게 바로 잘못된 신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너무나 어떤 악한 아버지보다도 더 악한 그런 어떤 잘못된 신관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불순종의 마음을 줘놓고 불순종한 사람에게 벌하고 그런 하나님은 절대 아니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갈렙을 칭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갈렙이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라기보다는 본인이 개발하고 본인이 순종하기를 선택하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고 선택하기로 자유의지로 결단하고 결정한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어떻게 했냐면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그러냐면 악하다고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 깊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 그 하나님을 원망했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대해서 악평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하시면서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본인들이 한 말대로 여기서 죽거나 돌아가거나 하겠다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던 근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앞에서 우리의 처자는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 너희들이 걱정하던 그 유아들은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어떻게 들리냐면요. 남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이렇게 들려요. 얘는 어떡하고 얘는 어떡하고 하나님 얘는 어떡하고 그 사람들이 사실은 남 걱정할 때가 아니잖아요. 본인의 문제죠. 네가 걱정하던 너의 유아들은 내가 데리고 들어갈 건데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제가 이 부분을 읽고요. 아니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진실이 뭐였냐면 그 사람은 가나안 땅이 싫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 제가 정말
이야, 정말 유레카, 정말 이래서 그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이 아니라 그 광야나 아니면 애굽을 더 좋아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죠. 그들이 믿지 않아서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들은 이 약속의 땅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 땅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해서 약속의 땅을 취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어가기 원하시는 그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기를 원했고 본인들이 원하고 말한 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그냥 그들의 부족함, 그들이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못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나이가 들고 사람의 심리를 파악할 줄 알게 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를 가만히 보니 이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고 그들이 원하는 삶이 이루어졌을 뿐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만큼 여러분 지금 인정되시고 받아들여지시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심각한 말이죠. 인간의 심리는 굉장히 인간의 마음, 하나님적이지 않은 부분요. 굉장히 부패했다고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포장하고 나는 원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잘못된 그 부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을 드러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버리지 않으면 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사실은 원치도 않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싫어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들 때문에 40년간 방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정말 씁쓸하죠. 굉장히 놀랍고 씁쓸하고 정말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정말 정말 너무너무 어떻게 생각하면 좀 치가 떨리고 왜 이랬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어요. 어떤 재앙인지 구체적으로는 민수기 14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생존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얘기했는데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네 어쩌네 하면서 어떤 산으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굳이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얘기해줘. 이건 안 될 일이다. 이렇게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형통하지 않고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형통하지 않는다라고 모세가 얘기를 해도 굳이 올라갑니다.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또 제가 잊어버렸는데 두 나라 족속, 가나안 족속과 하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두 족속이 쳐들어와서 치고 이들은 이제 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는데 갔죠. 안 된다고 했는데 갔죠. 가서 또 이제 패배했죠. 그리고 나서 별 말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 불평하고 이렇게 했겠죠. 이게 정말 너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이런 일을 왜 굳이 또 아니라는데 하나님 뜻을 어기고 그냥 제가 결론을 내리기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거죠. 너무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하고 그 결과는 엄청난 재앙을 당했죠. 참 정말 연구 대상이죠. 인간의 심리라는 것은.